요즘은 핸드폰으로, 그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신문이나 뭐 잡지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가 참 많이 다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서점에 가도 잡지가 참 많았던 기억이 있고요. 뭐 버스 정류장에 가도 가판대가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 여염없이 이 잡지들이 놓여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차역에 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미장원에 한 번씩 따라서 가게 되더라도 많은 잡지, 특히 미장원에 가면 여성 잡지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성 잡지를 주의 깊게 보고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여성 잡지 내용보다는 때로 그 잡지와 함께 따라오는 부록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이 참 많다. 예. 부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그 메인, 그 어떤 것보다 그 부록 때문에 그것에 신경을 썼던 적이 있으십니까? 부록 때문에 잡지를 사신 경험이 혹시 과거에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잡지의 내용보다는 때로는 그 부록에 더 집중하거나 집착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부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분명한 핵심인 복음의 약속에 율법이 더해져서 붙여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죠. 그 가운데 메시지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해 놓은 메시지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율법을 약속에 더해진 부록이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찍이 적법하게 확정하신 유언을 430년 후에 덧붙여진 부록이 그 유언의 약속을 무효로 하여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잡지 부록이 잡지의 판매를 유용하게 하고 더 많은 판매를 맺게 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필수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짓 교훈들이 그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해서 율법이 알려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을 지키는 이 두 가지가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훈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는 정확히 어떤 한 지점의 어떤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포함해서 갈라디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대로 갈라디아를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놨죠. 그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를 갈라디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일컬어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산준영을 넘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들리는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교훈을 설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이민 세대들, 그죠?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분명한 피 속으로부터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땅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익숙했던 유대교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눈에 가시와 같겠죠. 아니,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울은요, 격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쓰지 않고 되게 화가 나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 놓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입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는 이미지와 같은 어떤 그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우리 가운데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받았지만 복음과는 딱히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기준과 제한된 어떤 그런 율법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가 그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유독 한국 교회는 생겼습니까? 조선 초기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양반인 사람들이 술과 담배, 노름과 축첩에 그런 쌓여서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 일들을 병행하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 이래로 지금까지도 술과 담배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변의 금지 항목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술, 담배 하면 예수 못 믿냐? 구원 못 받느냐라는 질문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데 걸림돌이 여전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들끼리 술판을 벌리고 노는 것, 그것은 분명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굳이 취하지 않아도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데 굳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가 없잖아요, 그죠? 적당히 컨트롤하는 상황에서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술이고 담배고 그것은 결코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정도에서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연약함이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삶의 모든 결정, 내가 하게 된 모든 선택은 그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저 술과 담배만 하지 않고
스스로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내 삶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예민한 것이 동성애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영리로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혹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예외가 없고 불가능한 항목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후에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전의 죄로 인해서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했던 어떤 기준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든지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 그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하신 그 복음은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 약속이 모세 때, 그 이후에 모세 때 주셨던 율법보다 분명히 먼저 선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부록과 같은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율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에만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내내의 시간 동안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후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율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내가 이만큼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은 예수님을 회방하는 일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계획하신 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해 나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먼저 주신 이 약속과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서 성취하신 이 율법에 율법 준수라고 하는 항목을 살짝 끼어 파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어리석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말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다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잘 모르고 무식하다라는 말 정도로 이해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알만하고 꼭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든 건 증거들을 확인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몸으로 두 제자와 함께 거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그 놀라운 것들을 이미 깨달았고 알 수 있는 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어리석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만하고 꼭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알만하고 꼭 알아야만 하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보통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처음에 그들을 향한 온갖 애정을 담은 표현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시작하죠. 갈라디아서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칭찬이나 애정에 대한 표현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3장부터는 그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야만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율법 내용을 지키면 우리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금주, 금연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은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내가 자신감을 갖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을 하는 종교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이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강조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삶을 살자라고 해서 큐티 묵상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기는 바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묵상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드린 주일의 말씀의 본문도 어떤 주제에 따라서 임으로 정해서 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늘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댓글을 달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씩은 큐티에 대한 AS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런 메시지를 오후 늦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그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훈련들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도 교회 학교에 맞게 저마다 필요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별다른 특별한 모임이나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잘 지켜서 하면 의인이고 이것을 잘 지켜서 하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입니까? 죄인인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는 사모한 마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큐티를 못하면 그것이 죄인이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씨름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요. 예배에 나오기를 기뻐하면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표현하는 열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것에 부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것들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가? 바울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아주 설명을 너무 명확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율법은. 그러니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꼭 필요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잡지의 부록이 잡지를 꼭 읽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애전 성경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초등교사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은 자신이 가르치는 어떤 귀족의 자녀들에게 가정교사가 되어가지고 초등학문도 가르치고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것도 가르치고 식사의 예절까지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가정교사로 두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교사가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후견인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디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 선생,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가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고 죽을 때까지 교사의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가르치고 돌본 것이 아니라 딱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붙여줬던 것이죠. 바울은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이러한 역할로, 이런 이유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해서 필요했던 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분명 무엇이 죄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도 알게 해준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10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10계명에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런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온전히 의존하죠. 부모님 품에서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자랍니다. 하지만 조금만 크면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말 종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걷고 먹고 놀 수만 있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 잘난 맛에 부모님의 말을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1.5세, 2세로 영어가 거의 모국어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영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이 굴욕적인 일을 당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죠. 부모님으로서 속상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는 배워서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힘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알지만 때로 불쑥불쑥 드러나는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고, 부모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걸러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우리가 알아야 그런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온 후에 여러분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와이파이의 신호를 턴 온 해야 와이파이가 잡혀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턴 온 되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 상태로 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여겨주시려고 죄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이후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죄를 용서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그 놀라운 경험이 허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와 그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좋았다는 것을 회상할 뿐이지 지금 오늘 내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그랬었지 라고 회상만 할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보다 더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온되어 있는 상황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주셨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 연약해서 실수를 하죠. 그리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불난 집에 불을 끌 수 있는 것이죠. 의사의 가운을 입은 사람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이후의 삶은 이전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열심과 내 의로는 뭔가 했다라는 자의 만족이 조금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 턴온된 상태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기쁘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심 같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 부모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와 역사가 허락될 줄